두아니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가 저보다 나았다. 그러나 내게 생각할 일이 있느니라. 자칭 선지자나 여자 세대를 내가 영감하노니 그가 내 공부를 가르쳐 배워 행하게 하고 무상의 재물을 얻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시간은 신약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과연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자꾸 약해지고 부족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교리가 들어오고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그곳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은 어떤 형태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중세와 초대교회 사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초대교회의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인카네이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또 배부름에 만족함을 느끼셨다. 100%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한 우리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정하는 우리들을 보고 나중에는 노스시즘이다, 양자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흑백 논리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다 선하고 아름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 그분이 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전혀 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믿지 않게, 초대교회 이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일 뿐이지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이 초대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에게 응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는 자. 그가 뭐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에.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의 모습이 뭡니까? 통곡함과 눈물이 우리가 느끼고 있던 그런 아픈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슬픈 감정, 그 감정 자체를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성경 뒤에서 찾으면 훨씬 더 빠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 땅에 일어날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벌써 1세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상이 나오기 시작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체들이 거짓 영이고 거짓 그리스도라 그렇게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2서 7절. 요한 2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 있습니다. 시작.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라고 저 얼마나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주님께 읽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에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너무 쉬운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미혹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전혀 없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1세기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사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이게 21세기 지금 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1세기 때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고 꾸준하게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까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육신 그 자체를 쾌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 일을 성경은 행음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지금 2장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행음은 아주 명백하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교인 상호간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성령께서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문란함이, 성적인 문란함이 그냥 그대로 교회 안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마지막 세대, 그리고 이 땅에 얼마만큼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관대하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후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고 저희가 힘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의 심판을 이전부터 실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세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상과 교리와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데 그 혼탁함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동, 호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저희가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초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던집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느냐? 그 1장 후반절부터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들이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성적인 타락에 그게 달았을 때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시작된 것은 동성애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동성애를 보시고 얼마나 근심이 심하셨으면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너희들의 삶이 성결하고 너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필소하는 절대로 로마 교회에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지금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깜짝 놀랐죠. 성경은 너무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것을 용납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이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근심과 예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해야 할 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쉽게 하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강한 자들을 흔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욕심을,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든지 채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서 혼탁하게 만든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오면서 귀가 따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타락하도록 올무를 놓은 게 바로 발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아주 만연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부터 나오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육체의 타락, 육신의 쾌락,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단 한 번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한국 정서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임의적으로 이것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이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사단이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불신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룩해야 될 이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만들어버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금 21세기뿐만 아니고 온 세대를 거쳐서 세대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써먹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들이 알레르기가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혹시라도 우리 목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근심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우리 저쪽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 하느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과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사단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어느 집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면 그 전체를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기사와 이적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거짓 영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곁에 있다. 무엇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곁에 있다. 뭔가 조금만 틈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물고 찢고 상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늘 우리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1990년 한국을 떠날 때요. 그 전입니다. 1985년, 87년도 때예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플라카드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신유대 법회 적혀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절에서도 신유대 법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병자가 낫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가정에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느 기적만 일어나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줄 알고 아니요. 미혹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만 더 찾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목, 그렇게 기도하시고 귀신들 지내 계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경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순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님고 기준 맺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그렇게 거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에게 속아서 왜 그 교회가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함을 지키기를 포기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가족,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그분은 우리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어리석은 우리 교회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몸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쾌락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